그래서 여러분 12월 10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서 우리 주일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발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되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05페이지입니다.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세례의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세례의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껍질보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을 정확하다가 또 너무 이제 적나라한 표현이라서 세례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44절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내용의 말씀은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는 도중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때가 아닌, 그러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중에 조용히 그러면서도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때때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달변가는 아닌데 성령께서 저를 막 리더해가지고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나 아닌 나가 막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도 베드로는 더 그러셨겠죠. 저는 지금 일개에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그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12제자 중에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잖아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조용히 걸으면서도 아주 임팩트 있게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베드로 자신에게 설교자, 선포하는 자에게도 임재하시지만 성령의 영역이 듣는 회중한테도 같이 이게 구름이 운무가 쌓이듯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교자가 아무런 예를 들어 본인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그냥 강의하는 거죠. 그러면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정말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그렇게 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 설교자에게 큰 은혜가 말씀 준비할 때 벌써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나는 지금 도구로 사용되실 뿐이다 하고 하늘에 귀한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전하면 그 흐름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의 기류가 성령의 은혜가 그들 회중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먼저 들은 말씀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은 뒤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안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것을 고백하는 것, confess라고 얘기하는 고백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가 안수를 하니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도들이 직접 안수도 하지도 않으셔요. 안수가 없이 단지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만 한 그때에도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러할 때만 안수할 때만 임하고 안수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때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인 거죠. 자,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베풀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세례 베풀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례자의 입장에 있을 때 세례 베풀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매체로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고는 잘 하는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뤘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확정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당신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모두 이방인이었다. 45절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가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즉 사마리아의 여러 촌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게 지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아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과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꼭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만민들에게도 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그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도중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징표가 바로 성령이 임하자 유대적인 편견의 장벽 속에 있던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 왜? 우리에게만 임하고 우리에게만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특권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라는 생각으로 저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죠. 할례받은 신자들, 아마도 욥바에서부터 베드로와 동행한 두 형제가 23절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정통 유대 교도였다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정말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유불교권에 있다가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난 뒤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와 거의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놀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도도 유대인들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휠란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고 한다. 그런 우리 편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선민의식과 비슷한 특권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우리와 틀리다. 물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보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누구에게 다가가시겠어요? 믿었던 사람, 그 위의 사람에게 다가가시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금 구원의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저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을 딱 깨트리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4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의 현상,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 거기에서 보여지는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현상과 비슷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니까 바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자, 하나님도 그래서 방언을 이제 성령 강림 이루어지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 천지의 주제자 되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찬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사람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 막 방언을 여기저기서 막 모여 앉아 120명 문도 안에서 묘사하고 그것을 발언하니까 사도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도 베드로의 증언대로 그때와 같았다면 그들 역시 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에 젖어서 주체를 못하는, 성령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면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은, 온 세상의 나무나 잎이나 꽃이나 이거 나한테 절하는 것 같고 그냥 구름 속에 구름을 바라보던 막 모든 게 출렁거리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온 삼라만상의 자연세계가 막 나를 향하여 인사하고 반기는 것 같은 그 기쁨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우리의 같은 부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와 같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되었던 장벽이 없어지고 담을 허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장벽을 딱 베를린 가로막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완전히 해체되고 무너짐으로써 동서독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보이지 않는 뭔가 모르게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네들의 그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렇게 허물어졌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할례받았음에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 할례받았다, 구원받았다, 할례받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받은 그 형식이 그게 중요하지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이 속 안에 주신 영혼의 그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우리의 몸의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영,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는,
영혼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형식적인 그 틀, 구조적인 뭐 어떤 형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심령 하나님 속에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그 말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전에 죄를 씻고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던 것을 모든 만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저희들 병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지금은 코로나로 막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3번씩 2023년에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니네들이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에게도 또 주변의 가족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면 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세례정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세례석이 각 개교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하고 공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신 것을 그런 거라는 거죠.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이제 성령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그들의 회중에게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니 이제 공식적인 그러한 상징적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세례를 베푸는 거 마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11절 1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보자기 갖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언급한 것처럼 내 귀를 베어 다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초기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배고픔 중에 공복 시에 베드로가 꿈을 꿨는지 환상 속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기퉁이가 메인 보자기가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그릇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릇처럼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 시장길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신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을 또 열어보니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있는 거예요. 온갖 짐승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한 온 인류를 가리킨다는 주장을 신학자들이 또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 본문의 환상, 이 내용은 유대를 포함한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복된 소식,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서로 연관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책자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같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었겠어요. 기독교의 뭐 교리나 지식적인 것들이 뭐 그렇게 요새처럼 만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면 환상을 보고 느끼잖아요. 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짐승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에는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 다 언급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3절 30절에도 다 언급되어 있어요. 일어나 그런데 잡아먹어라.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큰 유혹이 된 거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 당시 이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보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오랜 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그 정신과 그 규례에 젖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위에서 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전통적인 것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 시장 기거를 느끼고 있다 해도 부정한 음식, 율법에서 나오는 그것만큼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도를 쫓은 무리의 리더십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전통적인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0년 전, 40년 전 은혜의 놀라운 체험으로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이 그 당시에 완전히 다 사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갱신되어 가는 거죠. 리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그 도에 목까지 차도록 머리까지 차도록 점점 이제 그로이 자라나고 성장되어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싹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오산입니다. 점점 날마다 해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따라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그리스도인 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율법적 전통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아직도 진리 자유 안에서 준수하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식물들을 먹지 않았으나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환상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시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정말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역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계는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이에요. 유대계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금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인, 어쩌면 문화적인 충격, 간섭적인 충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충격들이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관계와 끊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갈등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강요를 어느 정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적인 세례의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세례의 형식이 그러면 더 성경적인가?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서 12월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각 개교에서 많이 정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인가? 아니면 약식으로 주는 이 세례인가? 이 침례는 뭐냐? 깊은 강이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을 푹 잠궜다가 나오는 거, 이걸 침례식이라고, 백티즘. 자, 약식으로 두는, 그러니까 세례물을 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 약식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 이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고집하면서 타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우리 교회에 오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왔냐? 침례교단이나 순복음교단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의 세례가 더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세례의 형식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식견들을 다시 고르게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침례와 약식 세례는 다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례를 주다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수 세례를 받았던 그런 흔적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도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강에 내려가서.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밥티조는 분명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식 세례도 옳은 세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는 침례교인도 순복음교인들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각종 복음교단들이 다 모여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이게 맞고 너희들은 틀리다, 다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다른 것뿐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가 침수 세례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3,000명이 어떻게 바닷가로 가서 강가로 가서 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갔겠습니까? 배를 태워서 갔겠습니까? 자,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침수 세례를 받을 만한 강이나 시내나 주변에 여타의 지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까지 가서 침수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형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약식 세례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신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상황에 따라 침례와 약식 세례가 다 행해졌음을 볼 때 둘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세례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는 그 재단의 뒤에 보니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것을 여니 그게 욕탕물 비슷한 물이 가득 찬 성도들이 가서 세례를 다 받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또 제가 제일 참 친했던 목사님 있으신데 미국의 캐롤라이나에서 주로 미국의 그런 노숙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펼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서 출국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잠시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 데리고 바닷가나 주변에 코로나19 주변에 강가가 있나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베프티즘, 그런 밥티조 헬라어로는 침례로 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저 산골짜기 화전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거기서 강가나 바다로 나오려면 몇 시간을 걸쳐서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있는 분 임종 직전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바닷가로 가야 되겠습니까? 강물로 그렇게 강 있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상징적인 행위 세례를 약식으로도 베풀어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본질적으로 다
드려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세례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세례 형식 혹은 방법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독선이요 아집입니다. 만일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주장을 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둘 다 인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히 어떤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씻고 육신적인 것을 다 씻어내는 것.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다는 인간 자신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입문 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본인의 고백에 따라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거는 마땅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공동체들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입문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문의식이 침례는 어떻고 약식 세례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형식에 너무 치우치게 될 때 세례의 진정한 정신, 본질까지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례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도 말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또 그 정신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식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그런 형식 안에 올바른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식보다 그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잃어버릴 수 참 내용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은 항상 내용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룬 침례, 약식 세례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 성도들은 보다 원숙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식을 잘 따라놨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지금 준비하시고 성탄의 그 과정에 또 여러분도 함께 세례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 수고하나 쉴 때도 했네 일할 수 없는 밤
어둠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리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형식을 따르게 되고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과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본질을 잡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충실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고자 하고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세례가 이 여러 개 교회마다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 이제 성탄맞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구체적인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